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풍랑도 우리의 삶에 있는 풍랑도 모두 다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저는 오늘 본문 24절을 가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고난을 예언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였죠. 고난을 싫어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24절로 끝난다면은, 다시 말해서 자기 부인과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은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슬픈 일이죠.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별로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희망적인 에필로그를 남기십니다. 연극이나 책에서 본론이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몇 마디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필로그라고 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24절의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에필로그로서 오늘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덧붙이셨다는 것입니다. 본론보다도 24절 한 절보다도 에필로그가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필로그는 세 가지입니다. 25절, 26절, 27절인데 이 세 절은 모두 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원문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냐하면 25절, 왜냐하면 26절, 왜냐하면 27절, 이와 같은 구조로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25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디에서 비슷한 말씀을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하다라고 했죠. 무릇 죽으려고 하면은 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말한 것은 전쟁터에서 병사가 자기 목숨 죽을 각오로 나서면은 전쟁에 이기고 목숨도 구한다. 그런데 살려고 겁이 나서 꽁무니를 빼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죽는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늘 옳은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감하게 맨 앞에 나서다가 총 맞아 죽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했는데 무슨 의미겠습니까?
24절에 제자도와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목숨을 얻을 것 같지만은 도리어 그런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말은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 같은데 도리어 목숨을 얻게 된다. 목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잃는다는 말하고 찾는다는 말은 반대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서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이 얼핏 보면은 망하는 길 같고 손해보는 길 같고 힘든 길 같고 죽는 길 같지만은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8번째 복 기억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월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히 살아보려고, 좀 더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치 않고 적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위해서 손해보고 예수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두 번째 이유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첫 번째 이유에 소속이 되는, 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선생님, 제 장남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저와 나누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한 부자,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꼬? 작은 창고, 헌 창고 다 흘어버리고 새 창고 크게 지어서 거기에 모든 쓸 물건과 곡식을 쌓아두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남의 것이 되죠. 남의 것이 됩니다. 이 부자는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부를 자기만 위해서 쌓아놓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가난한 사람도 없고 내세도 없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그 쌓은 부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에게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유명한 단편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땅이라고 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파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우랄 산맥 근처 어디에 가면은 적은 돈으로 많은 땅을 살 수 있다는 기막힌 정보를 입수를 하고 서둘러서 그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 날 가서 그곳 마을에 이르러 촌장을 만나서 촌장에게 말했습니다. 땅을 사러 왔습니다 하니까 촌장이, 당신이 하루 동안 걸어서 다닌 땅 모두 다 1,000루블에 드리겠소.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해 뜰 때에 출발해가지고 해 지기 전에 돌아와야만 하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파홈이 그 말을 듣고, 야, 횡재 만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잠을 자고 그 뒷날 아침 일찍 해가 뜰 때에 출발을 했습니다. 열심히 걸어갑니다. 정오가 되었는데도 계속 좋은 땅이 나오니까 욕심이 차가지고 돌아서지를 못하고 계속 더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해가 서산에 기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지고 간 삽을 가지고서 표시를 해놓고, 여기까지가 자기 땅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걸어서 옵니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는 달려갑니다. 달려서 속에서 마치 불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도 계속 달려야만 되거든요. 드디어 해가 꼴깍 넘어가기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은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많은 땅 가졌지만은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톨스토이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큰, 엄청나게 큰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저 우랄 산맥 근처에 어느 큰 땅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온 천하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아무 소용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떼부자가 되어도 천만금을 쌓아두어도 천국 못 가면은, 지옥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심하게 아파 보니까요, 재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거지가 되어도 건강만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그때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건강 잡지에 보니까 앞에 표지에, 건강 잡지인데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온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여러분, 놔두신 분들은 아마 그 잡지 천면 생각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다. 온 천하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몸 아파가지고서 꼼짝도 못하고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다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건강해서 바깥에 돌아다닐 수 있으면, 일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다고 해도 그 건강이 100년 갑니까? 200년 갑니까? 건강을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은, 예수 믿지 않아서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면은 그것도, 건강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1956년에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던 해에 죽은 유명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짐 엘리엇입니다. 미국의 유망한 5명의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뜻이 되어서 우리 저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식인종 아우카족에게는 아무도 선교를 가지 못했으니까, 식인종이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경비행기를 타고서 자주 그곳에 날아다니면서 먹을 거 필요한 모든 것들 이렇게 들고 주고 조금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경비행기 타고 그곳에 갔는데 5명 다 창에 찔려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살해되었습니다. 짐 엘리어트가 그때 28살이었습니다. 하루에 5명이 죽고 나니까 신문에 떠들썩하죠. 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엘리엇 부인에게 와서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위로를 합니다. 하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말씀 삼가하세요.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하면서 남편이 휘튼 대학에 다닐 때에 날마다 큐티했던 것이 있는데, 그 큐티했던 그 페이지, 큐티 한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은,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부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하고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영원함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 말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신앙 따라서 자기도 이 인간의 목숨, 육체의 목숨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월도 지나가죠.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그리고 인생도 지나갑니다. 쾌락도 물질도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을,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첫 번째 이유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이 목숨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목숨을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재산, 내 소유 다 잃어도 자기의 목숨을 잃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세 번째 이유가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 오시는 날은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재림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열흘 좀 전에 새벽 기도회 때 아모스서를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날 또는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리니 했어요. 거기에는 무슨 날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날을 딱 작정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결혼시킬 부모들은 결혼할 날짜 딱 잡아두지 않습니까? 적어도 몇 달 전에는 날짜 딱 정해놓고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날을 딱 작정을 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이 심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심판인데 그것은 금방 말씀대로 그 사람이 몸으로 행한 대로 받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하시고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시인하며 십자가 지고서 살았는지, 다시 말하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고 희생하면서 살았는지 이거 가지고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모습, 현재에 살아가는 모습만 보고서 사람을 판단할 때가,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한 달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아파트라도 한 채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꿈과 같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살과 같이 화살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의 서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삶을 보고서 평가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진정한 평가는 언제 있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재판합니까?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향하여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하실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면서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뺏어버리실 것입니다. 조금 앞에 제가 순교자 짐 엘리어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부인들 다 청산과부가 되죠. 그런데 이 부인들이 자기 남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곳에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준비를 잘해가지고서 한 5년 후에 그 아홉가족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사라서 그런지 죽이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 9가족이 다 복음화 되는 것입니다. 복음화 되는데 그 짐 엘리어트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자기 남편과 더불어 순교한 이 5사람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그리고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고전입니다. 거기에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책, 영어 제목이 Through the Gates of Splendor. 스플렌더라는 것은 영광, 광채, 광채의 문을 통하여서,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영광의 문을 통하여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천국으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은 우리가 보았다시피 24절에 나오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고난으로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고난의 길은 곧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말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시인하고 사시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 믿고 그저 구원만 받으라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 가신 길 따라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러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심으로 이 길이 고난의 길임을 말씀하셨사오나, 그러나 마침내 이 길이 영광의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영광에 도취되어서 자기 위하여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명 부르시는 그날에, 나아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 영광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